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 버리고,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위로가 떠나가 버리고, 결국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인생을 파산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꼭 술을 거나게 한 잔 취하면은 저에게 자주 해주신 말씀이, 네가 내 말만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술 안 취하면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옛날 좀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야말로 그 말이 꼰대의 말이 아닌가. 그런데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생각이 난 게, 우리 아버지 말만 잘 듣고 그대로만 행동하면은 인생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고,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 제가 그 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고 방법에 맞지 않고 그러지만은, 그 내 방법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안 맞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버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그럴싸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의 모임에서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권사님들이 할 말일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자식들을 걱정하는 말이겠지만은, 이제 그 자식들의 그 장래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가 아담에게 꼭 설득했던 말, 그런 사상을 우리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장래를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좀 더딜지라도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행복을 이루는 것이지, 설령 안 될지라도 내가 만들면 되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구석에서 나오는 소리,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주 그 사이드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지라도 그 소리가 육신의 소리인가 영의 소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멀어질 것 같지만은,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셔서 끝내는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살면서도 또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불신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의심이 가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뭡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참 한심해 보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복음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성경에서 분명히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이 뭡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꾀가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켜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끝에는 절대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것이 없고 미련하게 보이고 참 이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 한심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마지막으로 제대 말년에 고흥 주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감도 그 건너편입니다. 보면은 거기서 보면 감도가 보이는데, 그 주감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어선통제소, 어통에서 마지막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 큰 동네가 교회가 없어요. 동네는 한 300호 되는데 교회가 없어서 제대 말년에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전도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동네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벌교회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목수예요. 그런데 그 목수인데 별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 비웃음 당해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는 먼저 믿는 그 사람하고 큰 뜻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는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면서도 이웃이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을 정도로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참 그때 개척할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봐도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그게 좀, 야, 저렇게 융통성이 없나, 저렇게 사회성이 없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인도를 해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것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지기 일쑤고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은연중에 이 사람이 왜 동네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 전에 그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하는 말이, 그 자녀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주저없이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표시 안 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동네에서 부끄럽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삶 속에, 우리의 경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반대의 일이 펼쳐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봐야 돼요. 저 간증을 하나 하려 합니다. 제가 10대 때, 20대까지 기도했던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목회 처음에도 기도했던 게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정반대만 응답이 돼. 심지어는 내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결혼도 전혀 엉뚱한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반대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응답을 해주셨다면 나는 참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막았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오늘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는 정반대로 그 상황이 펼쳐집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됐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 해봅시다. 큰 재물을 모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겠어요?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무시할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어쩌면 저렇게 살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겸손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의 성공과 실패와 가난함과 부함과 또 낮아짐과 높음과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내 입에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확실히 그 믿음에 정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도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산에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 장래에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꼭 믿어져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언서 14장 9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죄를 그냥 대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삶 속에서 죄가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해결되어야 할 것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응답되어야 할 것이 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게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대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죄를 대수롭게 여긴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루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죄를 비웃다, 죄를 우습게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꼭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죄를 무섭게 여기고 죄를 피하는 성도가 될지언정, 자기가 죄를 비웃고 죄를 지어놓고 대수롭게 여기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절대 설교 시간에 설교에 거부하지 마세요. 설교가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면은 안 돼요. 설교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수단이 오늘날에는 목사의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런 답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도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의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자기 계획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할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여태 기도하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치 못하다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평안치 못한 거, 이 몸으로 느끼는 이 통증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평안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계획으로, 육신의 지식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번민이 너무 많아. 갈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번민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근심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자야 할 때 잠도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당해서 내일 베드로가 사형 집행날이 된데 감옥에서 베드로는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베드로의 처형날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도 알려졌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알려졌는데 그 내일 저녁에 사형 집행이라는 것을 안 베드로가 어째서 그 저녁에 평안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이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왜? 자기의 믿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신뢰하면, 인정만 해주시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금방 바꿔지거든.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서 금방 바꿔졌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평생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았지만 믿음이 인정되어지니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이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창고 짓고 거기에다가 또 곡식 채우고 창고 짓고 곡식 채우고 한 번도 이 성경 안에서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내다가 팔아본 적이 없어. 창고 안에 있는 그 곡식을 내다가 자기를 위해 써본 적이 없어. 그냥 짓고 채우고 짓고 채우고 그런 일만 계속해. 그래가지고는 자기 욕심껏 이제 창고를 짓고 채우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만족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번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이 어리석은 자야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 부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요.
그런데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곡식 소출이 많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급된 것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위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재물이 많으면 평안해집니까? 예? 양식이 많으면 평안해져요? 아니에요.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돼.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포커스가 잘못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쓸 것이 넉넉하면은 평안해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쓸 것이 넉넉해져도 갑작스럽게 사고 당해서 생명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잘못된 판단은 자기가 여러 해 쓸 물건이 이제 많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 저녁에 자기의 영혼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오늘 저녁에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자기는 여러 해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은 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를 않아. 우리가 세상에 물질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육신의 기업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영혼을 안 돌아보는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 또 내 속에 그런 갈등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인도하라 그럴까. 너무너무 지금 컨디션이 지금 이게 사실 이 강단에 여기 서기 전에는 내가 이 설교 맞춰질까 그럴 정도로 컨디션이 지금 엉망입니다. 이렇게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정말 나도 깜짝 놀랄 만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놀립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시달리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오래 투병 생활을 하고 그게 뭡니까?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어요 요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올 것이다. 나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의심이 안 가. 정말 내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몸으로는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날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내가 계획하지 못한, 내가 미처 바라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감동이 하면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형편으로도. 이번에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은퇴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저를 초대해서 또 이제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설교해 달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와서 설교해 주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1교회 여천 제1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내 설교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몇천 명 교인 앞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한 달 전부터 이제 초대를 받아서 내가 돈을 이제 5만 원 생기면 5만 원도 넣고 참 돈을 아낍니다. 아무리 못해도 거기에 가면은 한 100만 원은 줘야 돼. 그래서 돈은 막 아끼는데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내가 카드로 이제 그 돈은 이제 모아놓은 거 지금 한 60만 원 있어. 주예수 권사님 40만 원 채워주려면 채워줘. 한 60만 원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지갑에 그냥 돈이 그냥 뭐 유관순 누나가 그냥 가득하네요. 제가 그런 감동이 올 때는 꼭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요. 오늘의 근심과 오늘의 갈등과 오늘의 범민을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을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래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내일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이것을 생각하며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삶을 마치면은 이제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에 없다고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천국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 가길 소망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꼭 자기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고 부요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내일이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